자, 우리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 위에 새 힘을 충만히 부어 주십니다. 살면 살수록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는 자, 우리 연약함을 알고 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고 들어주십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람 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기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13장의 말씀 중에 12번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참 중요한데, 또 하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하고 비교될 정도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자란 이민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포로로 끌려온 백성의 자손인데, 그런 그가 당대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황제 이 아닥사스다의 비서실장이에요. 나라의 실세입니다. 국무총리와 견줄 만한 비서실장의 자리를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느헤미야를 나누기 전에 좀 배경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사진으로 좀 보시면은, 자, 바벨론에서 우리가 포로로 귀환할 때 총 3번에 걸쳐서 귀환하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당시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때 사자굴에 누가 다니엘이 들어갈 때 그 사자굴 앞에서 가슴 아파하며 기다렸던 왕의 이름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느부갓네살 왕 때 한번 등장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바뀌어서 메대 왕 때는 다리오였습니다. 다니엘, 다리오. 그리고 메대 바사 연합군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일에.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서 이 바사 페르시아 때는 페르시아의 왕은 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에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2차와 3차는 고레스 왕의 손자인 아닥사스다예요. 그럼 고레스하고 아닥사스다 사이에 누가 있냐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성경 여기 좀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이고요.
아하수에로의 역사책에 등장하는 발음은 크세르크세스고 그가 영화 300에 나오는 왕입니다. 300에서 뭐 귀걸이하고 나오는, 실제로는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했는데 그 영화는 좀 묘사를 좀 잘못된 거예요. 어쨌거나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이 고레스하고 아닥사스다의 중간에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고, 그 다음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 그 다음이 이제 이 느헤미야의 보스였던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고레스 때 포로 귀환을 했고 대략 한 5만 명 가량이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스룹바벨이었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성전은 총 3번 지어집니다.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게 파괴된 것을 돌아와서 다시 세운 게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리고 그게 또 파괴된 걸 다시 세운 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면 황금 도움 지붕에 모스크 사원이 성전 자리에 있을 뿐이고 성전은 다 파괴돼 버렸어요. 스룹바벨 때 이제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을 리더로 세워가지고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세우게 되고, 이때 5만 명이 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때 이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할 때 이야기가 이제 학계 뭐 스가랴 이런 책에 나와요. 왜 성전 짓다가 포기하고 멈추냐 막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읽었는데 느헤미야 바로 앞쪽에 무슨 책이 있냐면 에스라서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은 요게 자세히 나옵니다. 요 1차 포로 귀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나오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의 이제 메인 리더인데 2차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서가 에스라서에 그대로 이어지면서 포로 귀환의 모든 스토리는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전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스룹바벨이 귀환한 지 약 한 80년 정도 지난 후에 2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때 리더가 학사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도착해 보니까 성전을 어떻게든 재건을 해놨는데 성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부흥을 외치는 게 이 학사 에스라예요. 회개하라, 말씀 보자. 그래서 어느 정도 백성들의 영혼이 부흥하기 시작을 해요. 귀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로 귀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바로 서고, 그들이 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라, 일어나라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는 일어났지만 이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근본적인 불안함이 있어요. 에스라 4장을 보면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느헤미야의 이 보스였던 이 아닥사스다에게 누군가가 모함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벽 세워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서 성벽을 못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데, 자 이제 요 화면을 이제 그만해 주셔도 되겠어요. 이래서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장면인데, 오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이 꼭 우리와 같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 덕분에 영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근데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영혼은 괜찮은데 육적으로 여전히 힘들고 괴롭게 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요. 성벽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산적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만 마음속에 불안함이라든지 육체적인 피곤함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가 40일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뜨거워지고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는 어느 정도 살아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곤고하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시점에서 이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2차 포로가 처음 출발한 지 시기적으로는 12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은 영적인 문제는 에스라 덕분에 해결이 됐지만 육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1000km 떨어진 수산궁에 머물러 있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 응답을 하시는 게 느헤미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운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 제목을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일터를 바꾸고 우리나라의 이 지역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가져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해 내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겠다, 일꾼을 보내겠다, 하나님의 응답인 분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 분이 바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은 여러분이 시대를 바꾸는 키메이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여야 세상이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느헤미야처럼 할 때 비로소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과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성시와 운동이라는 표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변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의인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이 지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기도,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의 장애물을 치우라. 기도의 장애물을 치우라. 기도의 장애물을 치운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느헤미야서가 참 신나는 이유는 기도 응답을 받은 스토리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벽이 세워지고 재건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실제로 받는 스토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내 영혼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늘 우리 앞에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중간에도 여전히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도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고꾸라뜨리는지, 그런 스토리를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걸 나누려 하는데, 자,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었는데, 그 느헤미야가 1장에 총 3가지 주제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중간 기도 제목인 두 번째는 언약에 근거한 기도여서 그건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건 빼고 우리가 첫 번째와 마지막 거 이 2가지를 나누려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느헤미야의 기도 특징이 기도의 장애물을 치우는 겁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기도의 장애물을 치워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 이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장애물을 치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보게 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사람 본인의 죄의 문제예요. 본인의 죄의 문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예요. 대상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어떤 지역이나 특정한 환경이라면 그들의 그 죄, 그 상황의 죄, 이 죄,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 같이 읽어야 되는데 자막이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자, 기억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절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무엇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빠서 우리를 못 돌봐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요? 바로 우리와 우리의 이 기도의 대상자, 우리의 환경의 이 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장애물을 제거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장애물을 옮기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장애물을 옮기는 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복하며 회개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복이란 단어입니다. 혹은 자백이란 단어로도 사용합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모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은 자백의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가 기도길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나의 죄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또 그의 죄의 문제, 상황의 죄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모두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백은 성도에게만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셔요. 그런데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자백이라는 단어의 뜻, 어원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뜻 중에는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 내가 동감한다, 공감한다, 동의한다,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억울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혹은 나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저 인간은 왜 저렇지? 근데 이 동일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너무 지금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 시선으로 보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시선으로 보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사단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너머에 있는 사단을 보게 되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단을 꾸짖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여러분이 내가 문제가 있군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여러분을 바라보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도 정결의 영, 정직의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정결의 영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상황을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정결의 영, 정직의 영으로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누굴 비난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큰 문제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나 상황을 보면서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왜 저런 태도를 보이지, 왜 환경적으로 힘들지, 왜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 나를 못 살게 굴지,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단을 바라보고 본질을 공격해야 됩니다. 사단을 공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백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 감정을 하나님께 읍수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토해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자복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죠.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1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중요한 건 6절 끝에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으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내 조상들이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죄에다가 거기다 뭘 포함하고 있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시선을 보니까
조상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문제를 뭔가 핑계 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이 내 문제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사람이 그래서 잘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고 감정이 있으면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하나님의 감정이 살아있으면 결국 그를 비판할 게 아니라 그는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고 나에게도 똑같은 미움이 있고 죄의 본성이 있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죄가 나의 죄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도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어떤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군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군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에 왜 저렇게 살아 하고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죄성을, 그리고 그 인간의 죄성을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에 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막 끼쳐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나 역시 안타까워서 통탄해하는 그 마음,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기도의 장애물이 옮겨집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의 대상을 신뢰하라. 기도의 대상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움직여야만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야 실제로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바쁘게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발로 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큰 첫 번째 계명이라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지요? 자기가 지금 모시고 있는 보스예요. 아닥사스다입니다. 더구나 느헤미야는 맨날 그를 만나는 위치에 있어요. 항상 왕 곁에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맡은 역할이 술 맡은 관원이죠. 그러니까 그는 왕의 모든 음식을 자기가 먼저 다 체크해봐요.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는 자리입니다. 다 먹어보고 체크하고, 어디 행사 가면 비서실장처럼 늘 따라가서 붙어 있고 옆에 있다가 탁 얘기해주고, 아마 굉장히 외모적으로 출중하고 지혜, 실력 모든 것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일 겁니다. 비서실장 같은 존재예요. 그런 느헤미야, 늘 왕을 만나고 마차 타고 가면서 마차에서 딱 왕하고 단둘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할 만한 기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힘들다고 해서 자기 문제를 즉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나눌 내용이긴 한데 기도에 좀 기간이 걸려요. 근데 느헤미야가 즉각 이 왕에게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오늘 본문은 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아닥사스다에게 결제를 받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왕의 결제에 앞서서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허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결단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여 허락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옛날에 겪은 일인데요, 제가 전도사 초창기 때 제가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물질을 받아야 될 걸 못 받는 상황인데 그거를 해결의 키를 갖고 있는 분이 물질을 주겠다고 얘기가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그 물질 막혀 있는 걸 받아야 될 거를 주기로 하셨다고. 그래서 나 이제 해결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막 웃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제시하셨는데, 그 사람이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로 너에게 오지 않는다.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너에게 주고 싶다고 해도, 줄 환경이 다 돼 있다 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못 받는다. 근데 제가 그걸 그다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기뻤거든요. 이미 해결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제 사인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과연 저는 그 돈을 끝끝내 못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굉장한 수업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진리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걸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지혜를 짜내서 뭐 감정적으로 움직여서 막 괜히 수심에 빠진 척하고 이래가지고 왕의 마음을 움직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환심을 쓰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얘기하겠다고 2달 동안 앞서서 계속 왕에게 잘 보이고 정치적인 어떤 압력을 가하고 이러지 않고, 그가 집중했던 것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그는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입을 통해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 앞에서 누굴까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 그또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당시에 궁전을 도나들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문제가 달렸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쉽게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했다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비추어 한번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란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고 있다든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든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못한다든지,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든지,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환경을 더 매여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환경적으로 일적으로 그걸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느헤미야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편 62편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잠잠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잠잠의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운명주의자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다려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고, 내 가장 깊은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중심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가?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아도 내가 그 순간 앞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움직여 달라는 그 결단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환경 바라보고 기도응답 받았어. 여러분, 환경 보고서 기도응답 받았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환경이 척척척 맞는다고 해서 그게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탔잖아요. 마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소원하신다면 무엇보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자녀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반주를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먼저 자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복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정결의 영을 주십시오. 정직의 영을 주십시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근심하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고 의뢰하지 않았던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또한 여러분이 기도할 그 대상의 죄를 여러분이 대신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의 죄가 또한 나의 연약함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합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 정결의 영을 부어주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정결의 영으로, 정직의 영으로 임하여 수 주십시오. 없고 연약하고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본질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선을 주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돌이켜서 눈으로 내가 나를 보기와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 나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연약함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자복하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 있는 나의 연약함을 자복합니다. 같은 하나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자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 주님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잠잠히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막힌 담처럼 쌓였던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든 죄악이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성령님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다시금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성령님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 향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변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변화돼야지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돼야지 내 직장이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가 돼야지 이 시대가 바뀌는. 주님, 변화되지 않는 내가 문제입니다. 주님, 연약한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내가 문제이고,
하나님 게으른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부터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고 성령님 나에게 정결의 영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정결과 정직의 영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정결과 정직의 영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오 성령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오 아바라바예 살라바 아바라바예 살라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가 고갈된 채로 살아가는 내가 문제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변화돼야지 내 직장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내 심령이 매하는 것이 문제였음을 고백하며 성령님이 이 시간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믿부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믿부신 주님 나에게 주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성령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의인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답게 거룩한 자답게 내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자백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 믿부신 성령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회복하사 성령님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반주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라며 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기독교인의 인구는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것인지 기독교인 안에서도 어쩜 이렇게 나약하고 무너진 자들만 있는 것인지 결국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것들 연약한 것들 황폐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타락하고 물러내져 버리고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의 기억하여 어리석은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버지 시대에 이 나라의 문제를 회개합니다. 이 한국 땅에 이 한반도에 아버지 하나님 분열의 영을 과거에 하나님 서로 정죄함을 이 나라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기도했던 아버지 나를 아버지께서 긍휼히 내가 여기시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아버지 앞에 깨어있지 나라의 못합니다. 죄가 나의 죄이기에 지금 우리를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지 오늘 이 시간 무너지 못합니다. 싸우니 지금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우리는 불쌍히 하나님 여기세요. 앞에 너무 나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주님 오,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증인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의 것되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회개합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회개합니다. 성령이 회개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나라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우리의 모든 위정자들을 위하며 자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 아버지 앞에 정신을 차리고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더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이 시대가 더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을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만 움직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절박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노래하네
주와